오늘은 1973년 승리의 생활 12월 호에 게재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 소개함으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읽어서 소개해드릴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73년 승리의 생활 12월 호에 게재된 이야기라고 거기에 남겨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선교사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지프차를 타고 산 언덕을 넘어가는데 온몸이 다 벗은 채로 한 여인이 불빛에 비춰지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아기에게 한겨울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새우등처럼 몸을 구부린 자세로 아기를 꼭 끌어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온 산등성이에 피가 뿌려져 있었던 걸로 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를 뛰어다녔던 것 같았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 선교사 마을 쪽으로 넘어가다가 그날 밤 날씨는 영하 16도의 흑한 추위였고 한 걸음 올라가면 두 걸음 미끄러지고 두 걸음 올라가면 세 걸음 미끄러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아기를 해산했던 것입니다. 신장로 바닥에 솔잎가지를 꺾어 덮어놓고 치마를 벗어서 그 위에 깔고 출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기가 얼굴을 내밀자 여인은 우도까지 벗어서 아기의 얼굴을 감싼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꼭 껴안고 견디다 저체온이 갑자기 온 것 같았고 어머니는 힘을 잃고 갓난아기를 안은 채 숨이 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살아있었던 것이고 엄마가 숨이 지신 것도 모른 채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경찰과 함께 이 발견된 여인의 정체를 몇 날 수소문해 보았지만 알 길이 없었고 결국 양지 바른 곳에 어머니는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선교사님은 양아들로 삼아 잘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청소년이 되었을 때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청소년이 된 아이를 불러다 놓고 그동안 자초지종 그의 출생 비밀을 이제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아버지인 나를 따라가겠느냐, 너희 어머니 나라인 이곳에 남겠느냐고 네가 선택할 시간이 됐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고 흐느껴 울고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추운 겨울, 어느 추운 겨울 그는 문 밖을 박차고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하면서 오열을 토하고 절규하며 어머니 무덤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무덤에 달려간 그는 무덤 주에 난 나뭇가지를 꺾고 갈대잎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쌓인 눈을 다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옷을 하나하나 벗더니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줬습니다. 쌓인 눈에 발가벗은 채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녕 그렇게 추운 겨울밤에 홀로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어머니 이만큼 추우셨습니까? 핏덩어리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머니께서 죽으셨다지요. 날 살리기 위하여 옷을 다 벗어 나를 덮어주셨다지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를 뒤쫓아온 선교사 부부는 너무도 장엄하고
엄숙하고 위대한 이 상황을 그저 먼 거리 큰 소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느낍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뒤늦게야 깨닫고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에 보답고자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보답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것이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이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이야기를, 그게 정녕 사실인가요?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 정녕 사실인가요?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정녕 나를 구원하신 그 죽음이 과연 사실인가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게 정녕 사실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종려주일에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리는 고난주간의 시작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때가 되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당시 백성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들의 그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허기진 배도 채워주시는 이런 분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합당한, 우리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다윗 같은 왕이 되실 분이라고 막 호산나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잘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태극기 우리 흔들듯이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면서 겉옷을 막 길에 펴서 이 카페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리로 가세요, 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대환영한 데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려주일에 대한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꼭 짚고 넘어갈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환영을 받으며 입성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왜 입성하셨는가? 입성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백성들로 하여금 막 박수받고 환영받고 대접받으려고 입성하셨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주님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는가? 그 이유가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시러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2000년 전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을 듣는 나에게 해당되는가?
나의 죽음을 위한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금요일 날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죄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한 그 죽음이 맞은가, 사실인가? 그걸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저를 세웠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다 입성하셨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주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2주간의 금요일에 글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 입성하셨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중심은 이 뒤에 십자가를 이렇게 탁 우리가 이게 지금 상징으로 이렇게 달아놨지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 십자가는 숱한 십자가 많았어요. 나라에 반역을 해갖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온갖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십자가는 참 많았습니다. 그럼 모든 십자가가 기독교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강도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종려주일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정녕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맞은가? 이거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닐 거 없어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자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이 정녕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경에서 소개해 주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 지구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야 했는가, 오셔야 했는가? 그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린다면, 영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육체, 즉 몸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오신 겁니다. 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야 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을 대신 죽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을 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오신 거예요. 죽을 몸이 되기 위해서. 거기까지밖에는 제가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없어요. 육을 지닐 때 죽을 수 있어요. 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와요?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는 장차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분은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중요한 부분인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사야에서 예언한 사실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해서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본질은 그겁니다.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몸만이 대신 죄 있는 나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죄 없으신 몸을 굉장히 군데군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약에서 시장에서 한 구절씩만 소개한다면 이사야 54장 9절에서는 우리 주님의 죄 없으신 모습을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대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을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한결같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받지만 죄는 지치 않고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인간도 구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석가도 죄인이에요. 무슨 공자는 말할 것 없고 뭐 작자, 맹자, 순자 다 똑같아요. 응?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천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신 주님만이 죄 있는 나를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는 구세주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어린 반푼어지 없는 무식한 소리 하지만 뭐 과학을 따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과학적적 좋아하네. 똑똑한 사람 치고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이렇게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런 질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죽으신 거죠. 우리 주님은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핵심적인 요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말씀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짤막한 마음이지만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사건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성경 66권 다 읽어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 헛건 읽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잘 읽은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복된 사람이 된 거죠.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가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지막 말씀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지실 때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완성했다는 뜻도 되고 그림을 다 그렸다는 뜻도 되고 하여튼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 죄값을 다 치루신 죽음이라는 것을 마지막 말씀에도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왜 꼭 십자가 이외에 방법이 왜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리면 돼버리지. 죄 없게 해줄게 이러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안 되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지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성품이,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지닌 분이에요. 공의의 성품은 뭐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눈꽃만큼의 죄도 주님은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뭘 죄를 졌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기 전에는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아울러서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실 수 있어야 하나님이신 거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는 그냥 죄값을 치르시도록 하고, 어떤 죄이라도 또 용서는 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너무도 절묘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죄값은 죄값대로 치르게 하시려고 죄값을 대신 지고 죽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또 죽이신 거야.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만족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한 단 한 가지밖에 없는 방법이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현한 유일한 사건이야.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해봐. 이 지구상 인간은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놔야 말도 안 돼. 털 수 없어. 이런 이야기 정도는 있습니다.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린다면, 어느 임금이 법을 말했어. 법을 정했어요. 공포했어요.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두 눈을 뽑는다. 이 법을 이제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법을 이제, 그러면 하나님도 그 왕도 지켜야 돼. 그 법을 선포한 사람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요. 그래야 왕의 권위가 서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해놓고 공의를 무시해버리고 사랑도 무시하면 하나님이 아니듯이. 그렇죠? 자,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두 눈을 뽑는다. 탁 하고 기강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긴 사람이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였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답을 내놔봐. 그와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법을 어긴 사람이 최고 사랑하는 아들이야. 두 눈을 뽑아야 돼. 두 눈을 뽑으라고 공포한 사람이 아버지야. 근데 어긴 사람은 아들이야. 안 지키면 왕이 안 돼. 왕의 권위가 상실되고 법도 안 지켜지게 돼. 왕이 될 수가 없어. 법을 그대로 지켜야 돼. 그럼 두 눈을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왕이 아들을 불렀죠. 만인 앞에 세웠죠. 그리고 아버지 눈을 하나 뽑았어. 그리고 아들 눈 하나를 뽑았어. 그렇게 해서 법도 지키고 아들도 좀 볼 수는 있게 했어. 그래서 그 나라가 든든히 섰다. 이런 내용이야. 무슨 내용인지 우리 주님의 사건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될 수 없는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망할, 영원히 지옥 갈, 영원히 마귀의 그 수하에서 헤매다가 영원히 끝날 고통 가운데 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도 치르고 사랑도 또 우리를 건지기도 하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야.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저의 한계지만 이 정도라도 설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걸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이 못 들어요. 너무도 그런 축복된 시간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그러면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한 사건이라고 본다고 하지만 꼭 피를 그렇게 흘려야 했습니까? 피 안 흘리고는 안 되나요? 피 흘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값이 청산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왜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이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를 사할 수 없다고 하는 건가? 피는 곧 생명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고, 따라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된 피를 통해서만이 값을 치를 수가 있고, 그 피는 더러운 피가 아니고 흠없는 피였는데, 흠없는 피를 흘리실 수 있는 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깨끗한 피므로 더러운 피인 내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피가 된 거고, 생명을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사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는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하나님의 단에 드리고 성수에 뿌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런 제사의식이 계속 되어 왔었죠. 피 없이는 결코 성수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방법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유일하게 제시하여 놓은 구원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이 다시 생명을 잃었던 생명은 다시 찾게 되는 걸, 구원받는 길은 오직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길도 없어. 어떤 생명도 생명을 잃었던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 진리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어떤 머리 팍팍 깎은 어느 어른이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독선이라고. 거기만이 길이고 거기만이 진리라고 말한다고. 아니, 거기만이 길이니까 길이라고 하고 여기만이 진리니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독선이에요?
공부를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졌어도 주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못 깨달은 것은 헛박사입니다. 헛박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지식인들이여, 잘났다고 하는 자들이여, 어리석은 그런 소리를 멈추세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방법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제시해놓은 구원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길이었다,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야 했고, 죄 있는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죄 없인 분으로서 오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고, 또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은즉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 거, 피 흘리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거듭거듭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5절.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형틀은 당시에는 큰 죄를 지었다고 판단된 자들에게 지어진 최고의 형틀입니다. 모양은 그 십자가 형틀을 졌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모든 십자가가 나를 위한 그런 죄를 담당해 줄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미국 톰슨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예수님의 몸에 박힌 못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 육각형에 다듬어지지 않은 못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거친 못, 매끄러운 못이 아니고 거친 못, 뼈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못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한 그림에 보면 예수께서 하반신을 덮었잖아요. 천을 두르고 계시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그렇게 그렸지만 화가가 그렸을 뿐 실제는 로마의 십자가형은 창피나 수치를 아예 주기 위한 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나체 알몸으로 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으로, 가장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당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철저히 죄를 치르게 하셨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감수하고 나를 값없이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시원찮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뒤흔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 최대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러브 스토리라고 했어요. 러브 스토리.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그토록, 오늘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나 혼자만 죄인이고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나 혼자 죄인인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실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라는 뜻이죠. 칸트는 사랑을 증거하는 희생뿐이라고 했어요.
입술로만 하는 사랑은요, 아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처녀 마리아 복중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셔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골고다 산상에서 나를 위해 사랑의 피를 뿌리셨고,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지켜보다가 내가 태어난 자리에, 그리고 어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한 겁니다. 예.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오늘 지금 나오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한 겁니다. 죽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내어주신 사랑.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대접합니까? 근데 어느 정도 대접합니까? 뭘 대접해봤어요? 어느 정도 대접하는 법. 자기 자식을 죽여서까지 하면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죽음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 58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딱 짧아요. 영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영생을 얻고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그래요. 저는 가장 가슴 뛰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뭐 성공하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의 아침. 이야,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몸을 손수 체험하는 막 그날, 그리고 영생을 맛보는, 정말 누리게 되는, 그것이 최고의 환희가 넘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죽음도 별로 두렵지 않아. 주님이 살아난 날까지 살면 돼. 그럼 우리 남은 날을 어떻게 살다 갈 건가? 그 말씀 좀 드리고 마칠게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녕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죽음이라면, 나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 분명하다면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것을 똑바로,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해할 건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고 메시아고 나를 위한 주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거기서 나온 말은 딴 거 없어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요? 어떻게 살아야지요? 이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이 나를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고,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장차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시는 그 사건이 분명하다면 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이 은혜를 알고 사는 자가 될까요?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될까요? 그게 나오게 돼 있다요. 짤막하게 보면 그렇게 질문하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의 복음을 들은 마술사들은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들의 생업이 달려있는 마술업을 다 포기하고 은 5만에 해당되는 책들을 불사르며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평생 재산을 다 불태운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믿는 길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 하나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윗 같은 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성전을 지을 때 자신의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금만 해도 금과 은 100톤이 넘게 바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산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일 헌금과 11조가 부담이 돼서 교회 생활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정리하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 그 사람이 진정 복음을 받은 사람 맞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사순절날 새벽 못 사는 사람 한번 살아봅시다, 이 정도도 감수 못하겠는가. 기타 모든 거, 저는 이중표 목사님의 어느 목회 간증에서 어느 분의 최후 고백이 그래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너무 이것저것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어도 비슷하게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헌금이 아까워서, 또 어떤 때는 몸을 살인이라고 정말 이것저것 따지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저의 존재가 너무도 천박하고 천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이제는 싸구려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 얼굴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성도의 얼굴을 볼 때 목사님이 진짜 새로운 얼굴을, 만족과 기쁨이 가득 찬 모습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만분지이라도 안다면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어보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